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차였었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에 어제 이어서 중반부로서 앞서 설명한 이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특별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의 성실한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 읽었던 5절과 7절이 설명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 이스라엘이 나그네로 떠돌 때부터 애굽에 정착하기까지 그들을 신실하게 보호하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묵상은 이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어제 저희가 읽었던 11절 이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라는 그 약속을 하셨을 때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수가 적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이 아브라함은 아직 이삭도 출생하지 못했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거루민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때를 말씀하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동안 그들의 후손은 지극히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라를 지켜주셨어요. 오히려 거부가 되어 애굽을 나오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극한 사랑으로 이 아브라함을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도를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14절과 15절은 가나안의 이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사건을 대표적으로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창세기 20장 2절부터 7절간의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처음 애굽으로 내려갔던 초창기 아브라함으로부터 꽤 시간이 지난 시점에 이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 삼겠다고 데려간 바로 그 사건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던 바로 그 사건을 오늘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세워서 이 큰 민족을 향한 걸음을 옮겨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5절은 좀 이상합니다. 먼저 창세기 20장 7절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은 시인의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족장 시대에는 기름 부음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 후대에 이 쓰여진 시편이고 시인은 그때 기름 부음의 의미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발견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세워진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과 이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그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16절에 보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의 기근은 애굽에 있었던 7년의 풍년 후에 있었던 7년의 흉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흉년의 때에 애굽은 이미 준비해 두었지만 주변의 나라들은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에 인근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갈 때 야곱의 가족들도 갔었고, 그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가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것을 막아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기근조차도 뭐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땐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이 그냥 자연 형상으로 보여졌을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기근의 때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사람이 있었어요. 17절을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얼마나 극적이었는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보내셨으며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표면적으로는 형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미워해서 팔아버렸어요. 그러나 실상은 뭐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사명을 지워서 뭘 했다는 거예요? 파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요셉 자신도 몰랐지만 그래서 그의 신분이 뭐였죠? 종이었다는 거죠. 요셉을 애고로 먼저 가게 한 일의 주어는 요셉 자신도 아니었고 그의 형들도 아니었고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18절 19절에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약속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은 1%의 빈틈이나 어떤 실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완전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그 당시 상황과 환경을 놓고 보면 때로는 어떻게 해요? 정말 답답하고 막막하고 불안하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우리 편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편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놓고 보면 정말 안개가 우리의 인생길을 가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너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내가 이룬다. 너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다. 하나님이 친히 너희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희들 각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요셉이라 해서 안 힘든 게 아니에요. 요셉도 괴로웠을 거예요. 요셉도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요셉이 첫째 아들을 낳고 요셉의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사레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그 마음편에 큰 짐으로 다가와 있었어요. 요셉도 힘들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좋은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인생이 잘 안 풀려요. 뭔가 풀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요셉도 낙심했을 거예요. 요셉도 그 고난과 함께 어려움을 겪었어요. 현실이 우리를 압박해 오면 우리의 마음은 많이 힘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잘 이겨내보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참 그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가 하셨고 또 그가 하시고 그가 하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20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때가 되자 요셉을 감옥에서 석방하셨어요.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가 나가서 요셉을 또 기억했어요. 바로가 꿈을 꾸었지만 아무도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요셉을 또 추천을 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애굽의 미래의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이 뭇백성의 통치자 바로가 그의 감옥에서 풀어내 또 자유롭게 했어요.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주관자로 삼아서 또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마음대로 자율권을 가지고 모든 신하를 또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애굽의 장로들을 또 교훈하였어요. 모든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또 극복했어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또 야곱과 70명의 가족이 가나안 땅을 떠나 또 애굽으로
이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에 400년 동안 나그네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서 연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받을 만한 백성으로 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에게 또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우리가 그 언약을 믿고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집착하고 이 땅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특별히 인생의 고난과 절망에서 더욱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삶을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굳게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